예, 우리 당분간은 우리가 이제 욥기를 계속 말씀을 확인했는데 언제 본문이 들어갈지는 몰라요.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들어가겠죠. 사모님 기도하신 대로 내일은 우리 교회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인생 캠프의 축복을 우리 자신이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랬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어요. 또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이 임해요. 그런데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이 비치는데 깨닫지 못해요. 사탄은 가장 방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관계를 깨트려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못 누리게 하는데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말씀에 안 들리게 만들어.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밭의 비유 말씀하시면서 길가, 돌짝밭, 가시밭 이야기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말씀이 아예 안 들려 내게. 지금 예배 시간에 내 상태를 한번 보세요. 재리, 유혹, 세상의 염려에 막혀가지고 말씀이 안 들리는 나의 상태. 왜 그럴까요? 이 사단의 역사라니까. 말씀에 집중이 안 될 만큼 나는 이제 내가 갓 태어났어요. 아기가. 이제 지집사님 아기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기는 그냥 부모님의 한 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생명 누리면 돼. 근데 내가 뭘 자꾸 하려고 해. 종교 열심히 있어 나에게 체질이. 사단이 나에게 세상 나라에 살던 그 체질 가지고 나를 자꾸 동요시킨다니까요. 염려 이런 걸로. 말씀을 안 들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확인하면서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먼저 인생 캠프가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랬어요. 어떤 인생 캠프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또 여러분이요. 가장 먼저 나의 운명을 바꾸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사명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부터 살리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이번에 이제 부교육자로 있다가 개척하신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보는 게 뭐냐면, 발견되는 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제일 예배 실패하기 쉬운 직분자가 부목사님들이라니까. 성도 위하여 사역하죠. 교회 위하여 또 신방하지. 늘 생각 염려가 하나님 일 생각한다고 하는데 정작 내 자신을 놓치고 산다니까. 그래서 너희는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있는 것은 너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역하려고 하지 말고 사역자인 내 자신부터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날을 발견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요, 내 자신이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앞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절대 불가능한 나였구나. 이게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였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절 보니까 2장 1절에 영적 사망 상태, 죽었던 나예요. 창세기 1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흑암 이랬어요. 흑암은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 영혼을 덮어버렸어. 영적 세계를 못 보도록 사단이 영적 무지 속에 우리를 가둬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적 사망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인정되십니까? 흑암?
하나님이 안 바라봐줘. 사단도 하나님도 있다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해. 그냥 살아가. 또 근본 바꿨다고 하는데 또 놓쳐, 우리가. 과정 속에서, 시작 속에서 또 놓친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혼돈 그랬어요. 혼돈. 영혼을 덮어버리고 우리 생각 마음을 잡아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인정되십니까? 사단이 귀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생각 마음을 잡아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영적 세계에 혼란이 오도록 무질서해. 집중이 안 돼. 내 영적 상태, 내 생각, 마음은 어떤 상태요? 집착, 중독, 분열된 상태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추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상태가 되어야 된다니까. 우리 자꾸 종교로 내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해. 종교.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우리는. 끝났다니까. 근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 안에 동요를 시킨다니까요. 그러면서 공허 속에 살도록. 영적 집중 안 되죠. 우리의 삶이 영적인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능하죠. 가난보다 더한 것은 영적 무능, 영적 무응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빛 앞에서 절대 불가능한 나구나.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한 존재구나. 이게 발견되고 인정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마약보다 더 무서운 중독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현실 속에 나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나의 미래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까지 파고 들어와 있다니까? 몰라요?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있으니까 내 주장 할 수밖에 없어. 내 생각. 모든 게 나 중심.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나도 모르게 세상 나라 속에 살던 각인뿌리 체질된 걸로 살아가도록 속인다니까. 나 중심. 그래서 뭐가 해결이 안 되느냐. 저 여러분 근본 운명이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근본적인 운명. 자꾸만 우리는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잡혀. 사단 귀신이 있다는 거 모르고 불신앙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 모른다니까. 그리고 복음 누리는 것만 놓치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이 근본 운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자꾸만 이 배경적인 운명, 오래된 가문 안에 숨겨진 오래된 게 있다니까. 그래서 주기적 반복적으로 와지는 습관적인 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해방되어지는 축복을 오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사단에게서 빠져나와 성삼위 하나님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세계를 빼앗겨 버렸어.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늘 바울에게 빛으로 내게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이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내게 창조의 빛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런 나에게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에 이 흑암이, 어둠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덮고 있을 때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하였어요. 이 빛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임했다니까. 이 약속하신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 빛이 내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의 빛으로 내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빛이 바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언제 계셨어요? 영세전에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언제 계획하셨느냐? 창세기 3장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영세전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니까. 이거 믿어져야지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 문제의 운명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근본 운명이 해결되었다. 진짜 끝났다. 이게 믿어져야 돼. 근데 사단은 자꾸만 염려 속에서 내 신분이 네 진짜 복음 누리는 하나님 사람 맞아? 정죄하고 찌른다니까. 내가 어디 속에서 살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영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으로, 예수님의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어요. 오늘 사도행전 22장 보십니다. 오늘 보세요. 이 5절에 4절 보면 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느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무엇이 둘러 비쳤다 그래요? 큰 빛. 저와 여러분에게 큰 빛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나는 절대 불가능할 수 없었던 영적 사망 상태, 아무것도 전적 무능력한 흑암 운동 공허 속에 영적 세계에 다 빼앗겨 버렸어요. 영적 무지 상태 속에, 혼란 속에 영적 무능 상태에 있었던 나에게 큰 빛이 둘러 나에게 비춰 주셨구나. 그 빛이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기이한 빛으로 내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빛, 자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뭘 아셔야 되느냐? 빛이 임하면 뭐가 발견되죠? 구원받기 이전의 나.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가 핍박자요, 원수요, 박해자였어요. 바울이. 이게 보여지십니까? 저 여러분이 복음 밖에 있을 때는 박해자입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은혜로. 그리스도가 믿어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나의 상태, 운명 속에 있었던 나, 이런 내가 구원을 받았어. 이게 분명해야죠. 그러지 한 사람 불신자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해주고 답을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나의 운명부터 바꾸는 인생 캠프가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말미암아서요? 계시로 아니라. 저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느냐? 은혜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뭘로 부르셨어요?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정말로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사명을 주신다니까. 바울이 질문했어요. 주여 니시오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 나사렛 예수라.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거 지나갔는데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22장 10절은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 그죠? 내가 누구냐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리고 무엇을 하오리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누가 가르쳐줘요? 70인 제자 아나니아. 아나니아는 70인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 함께했던 제자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때 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성경적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전도, 예수님이 하신 제자 훈련. 바울이 이거 가지고 사도행전에서 바울팀이 누렸던 전도. 여러분이 이 사역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16절에 그의 아들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 기뻐하셨을래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냐고. 여러분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알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기가 순수한 동기만 남는다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더라. 어떤 시간이 있었느냐 바울에게는 이 숨은 시간 14년이라는 히든 타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에 제자들에게 집중했어. 그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집중하셨다니까요. 오순절 날에 이르도록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집중했어. 이게 제한적 집중. 그래서 선택적 집중. 하나님 주신 응답 따라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는 원네스 집중. 하나님의 뜻은 구원 이후에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운명을 바꾸는 캠프의 축복을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히든 타임, 집중 시간.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현장에 운명을 바꾸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운명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느냐? 다른 사람 아니라 우리 자신, 네, 영적 상태부터 먼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죠. 우리의 터가 고린도전서 3장에 어디 위에 서 있느냐?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공적이 불타는지 불시험을 통하여서 태운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초라 그래서 5가지 기초. 그리스도 안에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으로 우리가 내 영적 상태를 개인이 바꿔야 된다니까. 근데 목회자들조차도 사역하느라고 진짜 나를 바꾼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부목사님 때 이렇게 하셨다 그래요. 새벽 예배를 2번 드렸대요. 성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따로 나 자신을 위하여 예배 드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홀로 다락방 하면서 내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상태를 못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제자를 안 보내신다니까. 그 다음 단계를 바꿔줘야 돼. 진단해주고 해답 주고 바꿔야 돼. 안 하면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는 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고 이제는 교회가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우리 지난주에 그랬죠?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통해야 돼요. 뭘로 통해야 돼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 바울과 오네시모가 이게 통했다니까. 이걸로 교회가 흐름을 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흐름을 내일 그래서 캠프한다. 이 말은 무슨 우리 개인을 바꾸고 우리 교회가 이 흐름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요 자꾸만 이게 안 되도록 한다니까. 이게 모이는 교회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사단이 방해한다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후대들이 이제 중직자로 세워지고 후대들 가운데 이제 목회자도 세워진단 말이에요. 후대들이 어떤 그림을 가지고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지 교회가. 모이는 공동체의 축복 누리는 것이 캠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세 번째.
하나님은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낮 시간에 어떤 축복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7포인트의 만남.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현장에다가 숨은 제자를 준비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먼저 발견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영접시킬 수준밖에 안 되면 그런 제자 붙여요. 바울 같은 제자를 붙이려면 아나니아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상태 바꾸고 있으면 이런 제자를 하나님은 현장에 예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삼원을 전도자의 삶. 그래서 이 축복 가지고 우리가 세계 교회 현장의 축복을 하나님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지역에 예비된 한 제자를 하나님 준비해 놨다니까.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길라 부부 예배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본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26일 날 출국하는데 이번에는 2박 3일은 미사토에서 집중 훈련하고요. 그리고 2박 3일은 이번에 다른 지역을 가요. 2박 3일 동안. 이걸 놓고 이 흐름을 전달하고 이 24속에 들어가는 교회. 이걸로 교회가 기도 제목이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고 사명이 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봐야 된다니까. 이거를 보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237 5천 종족 시대를 이으셨어요. 그래서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 지속할 수 있는 재생산의 시스템.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캠프예요. 이곳 속에서 이번에 또 지역에 목사님들 또 참여하시거든요. 세계 교회가 또 참여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노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진짜 그래 나의 운명부터 바꾸는 캠프 계속 우리 자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자꾸 사역하려고 하는데 내 자신을 먼저 살리는 캠프부터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만 중독 흐름에 오시는 분, 또 저조차도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저거 응답을 받지? 이런 관점에서 봐. 하나님 나를 바꾸기 원하시는데 마약 중독에서 해방되어지고 치유받은 증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남는 건 뭐예요? 마약 중독 사역을 할 수 있는 천주교도 그것을 놔버렸어. 불교도 놔버렸다니까. 마약 중독 손을 못 대는 사역이에요. 하다가. 근데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자만 세워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사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 자신을 먼저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운명을 바꾸는 캠프. 축복을 누리면서 자 여러분이 진짜 우리 교회가 이 흐름 속에 있느냐. 그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고 있느냐. 점검하면서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응답 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캠프의 흐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을 주셨다니까. 빛으로 찾아오신다니까. 강사 목사님 오셔서 찾아오셨다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을 한 주간 동안 계속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인생 자체가 캠프라니까. 그 축복을 한 주간 동안 계속 누리는 증인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며
내 인생 가운데 인생 캠프의 축복을 통하여서 한 개인을 바꿀 수 있는 준비된 자로 세워지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시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모이는 교회에 흩어지는 현장 교회에 축복을 드리며 한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절대 망대에 세우는 재생산의 시스템을 세우는 축복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